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분열 왕국 시대 초반까지 좀 보았어요. 초반을 보았지만 개괄만 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0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에는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었나요? 몇 명이 있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일 때에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이후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옆에 있는 나라인 애굽하고 쎄쎄쎄 해가지고선 동맹 맺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아수르를 역공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들,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겨나게 되죠.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개괄적인 역사 보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남유다는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남쪽에는 몇 개 지파가 남았나요? 12개 지파 가운데에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쪽에는 몇 개 지파? 2개의 12 빼기 10 몇? 2. 그래요. 2 개의 지파만 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총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4명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다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그리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었어요. 바알 숭배자, 매우 악했어요. 이 아달랴는요,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들, 적통이라고 그러죠. 혈통들을 찾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 죽이는 데까지는 어떻게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죽이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됐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아스가 생존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달랴도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대략 100년이 넘는 시간, 150년 정도, 정확히 한 130년 정도 될 거예요. 1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호랑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먹이를 노리듯이 호시탐탐 남유다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때 마침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막 떠오르게 되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남유다가 안전하게 왕위를 계승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바벨론은 또 영원히 지속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페르시아에 유명한 공주가 있습니다.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있어요. 예, 유명한 왕비가, 페르시아의 왕비, 유명한 왕비가 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에스더, 맞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였었어요.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하고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극장에서 개봉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도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아니었다. 주님의 기도처럼 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지금 엄청 큰 나라죠. 그렇죠? 미국은 영원할까요? 아니,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바꿀게요. 자, 우리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영원할까요? 네,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웬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얘긴가 할 텐데 언제까지고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게 완전히 꿀꺽 잡아먹히고 말았죠. 독립을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 국방력도 튼튼하고 정치력도 튼튼해서 영원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북한은 영원할까요? 북한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체사상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주체사상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땅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번영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 안정적이기를 원하죠.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는 뭐가 속해 있냐 하면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왕이신 주님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느끼시나요? 이 4월의 찬양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주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남유다도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읽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대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번 우리 분열왕국 우리 북이스라엘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여다 봅시다. 분열왕국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열왕기상 12장부터 13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 여로보암. 잘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가갖고 10개 지파가 우리가 말 그대로 수적으로 우위야.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스스로 왕 위에 올랐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만 되면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남유다로 내려갔을까? 뭐 38선 같은 게 없어서 내려갔을까?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갔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뼛속 깊이 유대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야, 내 백성인데 남유다는 사실상 남의 나라잖아요. 분단됐잖아요. 아마 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려고 하면은 여권에다가 비자 발급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예요, 북한은 지금 국제법상. 그래서 여권에다가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그 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거죠. 둘이 완전히 등졌어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완전히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보니까는 내 백성들인데, 수적으로도 엄청 많은 이 백성들인데 절기 때만 되면은 이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찾아가네. 성전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성전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자꾸만 내 백성이 자꾸만 월남하는 거예요. 월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네. 이 여로보암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변절할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북쪽 국경지대와 남쪽 국경지대에 각각의 그런 신당을 세웁니다.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베델에다가 신당을 세워서, 야, 너희들 멀리 가기 힘들지? 어렵지?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도 불안불안하고 코로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잘 움직이지 않는데 편리하게 예배드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북쪽하고 남쪽에 각각 신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예배드려 라고 해서 신당을 오픈식을 엽니다. 빠바밤빰 찰칵 사진도 찍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선 신당을 엽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물론 지금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만이 예배의 처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좀 욕심을 내가지고 북쪽에다가 그래 내 마음의 부담감,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신당을 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가운데에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레위인이 그 신당을 지키게 하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야, 꼭 레위인만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성전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이 지킬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신당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버리게 됩니다. 악한 길로 걸어간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과 마음에 따라서 신당을 짓고 자기 멋대로 거기다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른 왕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왕, 이제 여로보암하고 똑같아. 완전 여로보암이야. 이런 핀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핀잔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악의 대표격 되는 사람으로 좀 일컬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좀 순하고 착한 그런 성도들 보면은, 아이고, 그래서 그 성도
완전히 그 김희순 권사님 같아 라고 말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 김희순 권사님의 성품과 평소에 행하시던 일들과 보면서 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따라갈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되는, 그런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악의 대표로 쓰이지 말고 선의 대표로 쓰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남북의 열왕들 이래가지고 이런 표 여러분들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보면서 오므리 왕조, 무슨 왕조 해가지고선 적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래가지고 표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므리는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두로와 시돈, 지금의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킨 이유는 그 나라 두로와 시돈 여기하고 경제적인 연합관계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출을 할 텐데 관세 좀 적게 좀 먹여주고, 우리도 물건 좀 사올 때 우리도 관세 좀 적게 먹일게, 우리 좀 공평하게 자유무역 좀 하자,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런 거였던 거예요. FTA 맺자, 뭐 이런 거였던. FTA가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역 좀 제대로 하자, 경제적으로 좀 서로가 이익을 갖자.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아합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 바알 추종자였던 거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었어요. 바알의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세벨의 목적이 뭐가 됐을까? 결혼했으니까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우리 남편이 인각의 기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좀 잘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 이세벨은요 바알 신당을 정말로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온 이 북이스라엘을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는 자신의 딸이 있었네. 딸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국제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와 좀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네. 남유다 사람들도 되게 좀 미련하죠. 그 악한 왕조의 그 악한 딸을 이 왕비로 받아들이려니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 남유다마저 이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엄청난 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헷갈리지 않으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아들이죠? 네, 제자였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세벨이 너무 악한 일을 행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씨를 완전히 그냥 다 뿌려놔가지고 곳곳마다 그냥 씨 뿌려진 곳곳마다 태어나는 그런, 그걸 보니까 잡초만 막 태어나는 거예요. 잡초만 막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잡초만 무성하게 막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막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막 죽이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사람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상이 들어가면은 그 우상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내쫓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의자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 의자에 무엇 혹은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주님이 앉아 계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요 안에 누구를 모신 사람일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죠. 편의에 따라 주님을 앉히기도 하고 내가 앉기도 하고 딴 것도 앉히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앉히기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꿰차고 앉으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못 앉게 자꾸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되죠. 코로나 끝나면, 그렇죠? 코로나 끝나면 또 어떤 경우가 나타날까요? 요 돈만 조금만 더 벌고 요 일만 마저 맞춰놓고, 그리고 아이고 요걸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한 마음의 그런 우상이 막 마음을 막 뒤흔들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자꾸 찔리는 마음을 준단 말이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떡하니. 그 말이 하나님 조금만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중에 듣기가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듣기가 너무 귀찮아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잠시만 나가 계세요. 응? 주님이 떠나간 그런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에, 그 마음의 보좌를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지 마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지 마세요.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는 우상이 꿰어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기의 일을, 바알의 종교를 갖다가 뿌리려고 보니까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선 방해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탁탁 가지치기. 야, 이놈 자식 이거 안 되겠네. 가지치기 탁탁. 엘리야는 어땠을까? 당연히 숙청 대상 1호였죠. 딱 닦아가지고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왕과 왕비가 나서가지고선 숙청 대상 1호, 원티드, 지명수배 딱 걸어놓고 잡는 자에게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겠다, 뭐 이래갖고선 수배를 하게 되죠. 도망다니던 엘리야는요, 왕과 이 대면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죠. 1대 850의 싸움. 사실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도 싸움이 안 되는 거지만 영적 전쟁은 가능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는 가능해요. 1대 850, 우리는 전쟁에 있어서 요거는 안 되는 싸움인 거 뻔히 알고 있죠. 어떻게 850명하고 한 명이 싸워서 한 명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 가능하다라니까요.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해요. 한 사람이 10,000명의 몫을 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선봉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의 선봉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뭐 기도하는 사람 얼마 없다? 예, 얼마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하고 1000명의 몫을 하고 10,000명의 몫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어떻게 850대 1의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갈멜산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갈멜산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홈그라운드예요. 엄청나게 아마 바알과 아세라의 뭐 신전도 지어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여기를 들어가가지고선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예,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850명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립니다. 항복도 받지 않았고 개종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두 칼로 쳐서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승리를 얻으죠. 그런데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암살해라, 저놈이 어떻게 내 이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느냐,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이죠. 엘리야가 너무 막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영적 탈진이 와서 어느 나무 아래 내려가 가지고선 죽기를 간구하는데,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나무였을까요? 1번 소나무, 2번 벚나무, 3번 종려나무, 4번 로뎀나무. 어떤 나무였을까? 로뎀나무.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죽기를 그냥,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이기고서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가? 내 이놈아, 내가 승리를 줬는데 그것도 몰라. 이거 자식, 너 좀 더 커야겠구나,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다독여 주십니다. 다독여 주시면서 먹이십니다. 먹이시면서 그의 힘든 몸과 마음과 영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간신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여전히 호렙산 동굴에 숨어가지고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열왕기상 9장 14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주님은 내 말도 몰라주시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주님, 내 공로 아시잖아요. 내 공로 아시잖아요.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외롭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지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엘리야는 참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엘리야였던 것 같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냥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동굴 끝에 동굴 끝이 뭔지 아세요? 동굴 끝. 저기 태백에 가면은요, 동굴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파놓았어요. 그쵸? 무슨 동굴일까요? 석탄 캐는 동굴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석탄 캐는 동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럼 그 동굴 끝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석탄이 나오죠? 근데 그 석탄이 나오는 그 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막장이라고 그래요. 막장. 여러분, 터널의 인생을 살아야지 막장의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뭐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갖다 비하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비하 발언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드라마 봤을 때 갑자기 막 남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가지고선 봤더니 막 알고 보니 둘이 사랑하는데 알고 봤더니 남매였더라. 뭐 이런 드라마, 아침 드라마 재밌죠? 그쵸? 보시죠? 김행성 권사님 못 보시잖아 지금. 여기 교회 와 계셔가지고 지금 못 보고 계시잖아. 어떻게 보시면은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뭐라고 그럽니까? 막장 드라마. 갈 때까지 간 드라마. 이게 뭐냐? 동굴 끝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말 그대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장으로 가면 안 돼요. 막장으로 가면 안 돼. 이 엘리야도 사실 막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 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에서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지만 그것도 다행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 막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막장,
동굴 끝이 아니라 터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터널. 막장에 희망이 없는 이유는 빛이 안 들어와. 끝이 어딘지 몰라. 2km, 3km 파고 들어가도 그냥 끝으로만 내달릴 뿐이지 끝이 안 보여.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긴 터널이 속초 가다 보면 나와요. 가도 끝없어. 대략 8km 정도 되는 것 같아, 터널 하나가. 그렇게 긴 터널이 있는데 가도 끝없는데, 그 터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마구마구 힘차게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끝은 막장이 아니라 뚫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장이라고 여겨질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막장은 터널이 되는 거죠. 터널로 바뀝니다. 정말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야, 나는 이스라엘에 몇 명? 7,000명.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의 인구, 남유다의 인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7,000명 와 할지는 모르죠. 하지만은 소수였어요. 소수. 흐름을 타지 않는 소수. 이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이 7,000명이 어떤 사람?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 끝에 빛을 짱 하고 보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사엘을 만나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는 그 이후로 땅에 묻혔더라? 죽었더라?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이 아합 왕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최후가 보면 안 되는데 최후를 보게 됩니다.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한편 아합 왕은 남유다와 여호사밧하고 동맹하여서 아람하고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아람 하니까 떠오르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이 있었죠. 아람 왕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등진 사람들, 나의 적의 적은 친구고 나의 적의 친구는 그것도 적이다 라고 여긴 거죠. 정치적인 속셈이 거기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동맹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해서 아합의 그 예언자 400명에게 승패를 예측하게 합니다. 바알의 예언자 400명의 승패를 예측하게 합니다. 바알 신이시여,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의 그 예언자들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질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아방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선 기세 등등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합의 예언자의 반대로 하는 의로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 이름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 예언자였었는데 이 미가야는 이긴다고 그랬을까요? 진다고 그랬을까요? 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둔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죠. 솔로몬하고 비슷하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듣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친구들을 말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간 거예요. 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처럼 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도 옥에 갇히게 되죠. 아시고 계시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길은 이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완전히 옥에 가둬요. 구덩이에 묻히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정코너 뭐 어쩌고 저쩌고 아합 우와 뭐 홍코너 어디 아람 왕 하사엘 와 이야기하고 전쟁이 딱 붙었네. 아합은요, 졌을까? 이겼을까? 졌어요. 지고 아합은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고 그 전투에 나갔는데 용케 아람의 군대들이 아합을 찾아가지고 아합을 죽입니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 시간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